우리가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이 시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전교인 성경통독 8주차에서 우리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읽었던 사무엘상의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광야의 시절에 만나게 된 여인인데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다윗을 크나큰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부 읽지는 못하였지만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비가일에게는 나발이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참 이름이 이상하지요. 나발은 자신의 이름만큼이나 재물을 의지하고 교만한 모습을 가진 어리석은 자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발과 다윗 사이에 문제가 벌어지지요. 다윗이 나발의 종들을 지키고 보호해 준 일이 있는데 광야에 쫓기는 신세인 다윗이 나발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나발은 다윗의 부탁을 거절하고 심지어 다윗을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노하면서 사무엘상 2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다윗의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이 인간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구나. 다윗은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부하 400명을 이끌고 나발과 그 집안의 사람을 모두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최초로 다윗이 맞이하고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다윗을 귀히 여기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은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이 하나님에 맞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작인 사무엘상 24장에서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충분히 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사울마저 감동을 시킵니다. 감동했던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에게 악하게 되어였지만 다윗은 사울의 악을 선으로 갚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사울도 감동을 시켰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셨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이 오늘 사무엘상 25장에서 나발과의 관계에서 변했습니다. 사울에게는 악을 선으로 대응하던 다윗이 이제는 분노하면서 나발의 악에 대해서 복수로 갚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찾아온 결정적인 위기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나발의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기가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위기는 다윗이 힘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생긴 위기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힘이 있는 자리인 왕에 올라갔을 때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나발의 집을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이 있는 자리에 서자 다윗은 마음껏 분노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원래 이렇게 힘이 생길 때에 조심해야 하는 법입니다. 다윗에게 위기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때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힘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 다윗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맞은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오늘 본문에서 나발이 다윗을 모독했다는 말을 듣고서 나발 몰래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이 아비가일의 이 말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 말은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성인가를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아비가일의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축복하는 자 아비가일의 모습입니다. 아비가일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지금 읽은 28절 말씀의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이 광야의 시기를 경험하면서 힘들어하고 조급해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텐데, 이런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일깨워주고,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는 이런 축복의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이 29절 말씀에 아주 특별한 축복의 표현이 나옵니다. 생명 싸개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여기에만 등장을 하는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지금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다니고 있지만 아비가일은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 싸개 속에 쌓아서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축복의 말입니다. 이 말이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하였을지 우리는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본문에서 위로하는 사람이고 또한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워주며 축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축복이 광야라는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약해져 가고 있던 다윗을 그 위기로부터 건져줍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이런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아비가일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사에서 서로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준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전라북도 김제에는 금산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금산교회는 1905년 당시 지방 유지였던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개척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김제에서 부자로 소문이 난 사람인데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금산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덕삼의 집에 있던 머슴 가운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주인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고 1906년에는 주인과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집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금산교회에서 한 명의 장로를 뽑게 되었는데 장로 후보는 주인이었던 개척하였던 조덕삼과 머슴이었던 이자익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조덕삼이 이자익의 상전이고 나이도 15살이 많았으니 또 금산교회 개척공신이니 조덕삼이 장로가 되었어야 할 텐데 투표 결과가 뜻밖에도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곤란한 상황이지요. 이제 교회에서 주인이 머슴의 설교를 듣고 머슴을 장로로 섬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1900년대 초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확연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웅성거리면서 이 교회가 갈라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조덕삼 집사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조덕삼 집사가 이렇게 머슴인 이자익 집사를 높여주는 말을 하면서 분위기가 진정이 되었고, 조덕삼은 머슴인 이자익을 장로로서 겸손히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도록 지원하고, 나중에 이자익이 목사가 되자 1915년에 금상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였습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은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하게 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장로가 된 조덕삼 장로가 끝까지 보필하면서 도와줍니다. 이자익 목사님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중에 장로가 되었던 조덕삼 장로의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이자익 목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상전이었던 조덕삼 장로 때문이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꼭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서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요즘 신앙훈련과정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바나바라는 인물의 많은 은혜를 저는 받았습니다. 바나바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 자신의 이름처럼, 용기를 북돋아주는 아들이라는 이름처럼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잘 되게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의 신원을 보증해 주면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소개하였고, 나중에 바나바는 사울을 잊지 않고 있다가 10년 후에 사울을 다시금 초대교회 사역으로 끌어들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를 세워간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사도로 서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남을 잘 되게 하고 이름처럼 다른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아비가일이 많은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비가일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가일은 좋은 말, 위로하는 말만을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비가일에게는 나발이 처한 이 위기를 해결해야 되는 실제적인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축복하는 말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찾아와서 아주 지혜로운 말로 다윗이 하고자 하는 복수를 막습니다. 여기에 아비가일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또한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8절 말씀 하반절에서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든든한 집을 세워주시려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있고 악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사실
뼈가 있는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싸움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나발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싸움,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에 사로잡힌 자기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비가일은 꼬집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적하듯이 이야기하면 다윗의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했을 텐데 이것을 돌려서 칭찬하는 말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고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는 분인데 지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가일은 이렇게 부드럽게 다윗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때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비가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지만 이것을 상처나지 않게 지혜롭게 말해주는 아비가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온 이 위기를 이겨내게 됩니다. 제가 자주 펼쳐보는 책 가운데 하나가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20세기의 천재적인 신학자로 또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은 본회퍼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내었던 자신의 직접 경험이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본회퍼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이루어 찾아온 존재로 대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때로 약하지만 내 옆에 찾아온 형제자매의 입에 있는 그리스도는 강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는 때로 약하지만 내 옆에 형제자매의 입에 있는 그리스도는 강하다. 이 말의 의미는 때로 우리는 신앙적으로 약해지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작아질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고 다시금 나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내 옆에 와 있는 형제자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는 때로 약해도 내 옆에 형제자매의 입에 있는 그리스도는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부드럽게 일깨워주는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주고 하지만 지혜롭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해주는 아비가일이 있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다윗의 광야의 생활에 찾아온 위기를 묵상하면서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이 위기를 이겨나가는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함께 잘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는 이 아비가일의 공동체가 많이 그립습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일깨워주는 아비가일을 만나는 공동체가 많이 그립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곳 테나플라이에서 애틀란타 총기 사고가 일어난 비극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비줄이라고 부르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도 그 모임에 참석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일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그 모임에 서서 그 단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데 제 뒤에 있었던 아주 한국 아이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모임 중에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한국 여학생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한 10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엄마가 안아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소년이 앞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말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고 공감을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아이도 무언가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비극적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함께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함께한 사람들 중에서는 많은 서포트와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주일에 있었던 그 비줄이 아비가일의 공동체가 그 모르는 사람들이 아비가일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같은 모습을 느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비가일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말해주는 아비가일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아비가일이 있는 것이 축복이고 내가 누군가의 아비가일이 되어주는 것이 또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낯선 자들에게도 아비가일이 되어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아비가일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향한 축복과 세워줌이 넘치는, 그리고 낯선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아비가일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각자 댁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비가일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말해주는 아비가일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애틀란타의 비극적인 사건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희생자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미움과 혐오의 잘못이 없도록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낯선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아비가일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찬양 예배 전교인 성경 통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난주에 읽었던 사무엘상의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인도하셨던 이야기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광야의 위기를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주는 아비가일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삶의 문제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아비가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알려주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아비가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미움과 혐오의 범죄가 사라지도록 교회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속에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고통받는 낯선 자들을 향하여서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아비가일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의 일터를 위한 기도, 우리의 교회를 위한 기도, 선교지를 향한 기도,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기도의 응답으로 경험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